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월 1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12월 15일 이 하루를 시작하십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12월 15일 수요일 이 새날을 저희들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날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의 가르치시는 대로 주께서 인도하심을 조차 우리의 삶을 주 앞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8장을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458장 말씀은 욥기 34장 21절부터 37절의 말씀입니다. 욥기 34장 21절부터 37절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 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 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나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엘리후의 변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굉장히 직선적으로 욥이 무엇이 잘못됐는가, 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가, 왜 하나님이 치시는가에 대한 것을 말씀을 변론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더라도 21절부터 말씀해 보시더라도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것을 엘리후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는 분이시고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신다.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 숨을 곳이 있고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에 있을 수가 있느냐?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다. 하나님이 다 보신다. 하나님이 다 감찰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시다. 23절에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고민하시지 않는다.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죄인들을 벌하시는 것에 대해 하나님은 오래 생각하실 필요가 없으시다. 또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이 없이 꺾으시고 다 하시니까 권세가 있는 자라도 그들의 죄악과 잘못에 대하여 하나님은 꺾으시고 심판하신다.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 범죄한 사람을 꺾어 버리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서 대신하게 하신다. 또 25절에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 사이에 뒤집어 흩으시는도다. 하룻밤 사이에도 범죄자들과 행악자들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신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26절입니다.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악한 자로 여기서 치시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하나님을 깨달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 없이 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거역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에요. 28절에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는도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악하게 함으로 가난한 자들이 부르짖어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또 빈궁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래서 그 악한 자들을 심판하신다고 하십니다. 29절입니다.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누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들의 심판을 받으시고 사람들의 판단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그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하나님을 찾아뵐 수 있겠느냐? 사람이 자기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뵐 수 있겠느냐? 아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못 본다.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와 권세를 잡아 세상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인류 모든 세상에 하나님이 이와 같이 동일하신데 악한 자는 벌하시고 죄인들은 멸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백성들을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철저하게 권선징악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지금 엘리후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죄인에 대해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악인에 대해 하나님 반드시 벌하십니다. 인과 응보입니다. 선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시고 복 주시고 악한 자들은 철저하게 보복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전에 욥을 찾아온 세 친구 엘리바스, 그 소발, 빌닷 이 세 사람이 강조했던 바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죄인의 죄를 찾으셨고 욥이 무언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허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 아니냐. 그러니 회개하라 는 것이에요. 돌이켜라 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후도 그 분위기는 조금 바뀌었지만 욥에게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신다. 그리고 31절에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니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이 말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라. 누군가가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고 거기로부터 돌이켜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습니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악을 행하였지만 다시는 악을 행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누군가가 말한다고 한번 생각해 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봐라. 허물과 잘못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한다고 생각을 해봐라. 는 말이에요. 그리고 33절에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만약에 내가 너의 잘못과 허물을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회개치 아니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을 내가 거절한다면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해주시겠느냐? 너를 위하여 너의 뜻대로 내가 잘 되도록 하나님이 대속해 주시겠느냐? 누가 너의 죄를 대신 지겠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답하라. 그러니 하나님은 죄인을 벌하시고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죄인과 악을 행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죄를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받아주시는데
네가 지금 거절하고 있구나. 하나님은 그 죄인들도 이제 용서해 주시는데 왜 너는 그 너의 허물과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당당하냐? 이제 네가 선택하라. 너의 죄악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냐? 아니면은 벌을 받을 것이냐? 이것은 내가 선택할 것이 아니라 네가 선택할 것이다. 욥, 네가 선택하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34절의) 이야기입니다.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슬기로운 사람들, 지혜 있는 자들, 그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욥이 무식하게 말한다. 즉 욥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말한다. 자기 고집대로 말한다.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없다고 욥이 말하는데 그처럼 무식한 게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말이 아니냐. 네가 잘못이 없다면 하나님이 왜 너를 치시겠느냐. 너는 왜 이렇게 지혜롭지 못하게 말하느냐. 이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느냐. 너 회개하라. 욥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 회개하지 않으니 이제 엘리후가 3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나는 욥이 끝까지 모든 심판을, 모든 시험을 당하기를 원하는데 왜냐하면 욥이 생각하고 있는 바, 욥이 하는 대답이 악한 사람들과 똑같기 때문이다. 나는 잘못이 없다. 나는 회개할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누가 너를 그 죄악 가운데서 용서해주고 구원해 주겠느냐. 너는 정말 악한 자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37절에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한다. 너는 돌이키지 않고 점점 더 하나님을 반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하나님을 점점 떠나는구나. 이거 어떡하냐? 너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너를 그냥 두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지금 엘리후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이제 37장까지 쭉 이야기하는데 앞에서 욥에 대하여 이야기했던 그 세 친구들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의 이야기가 그렇게 다르질 않아요. 욥 너 잘못했어. 넌 네가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야. 그러니 네가 형벌을 당하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인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 그러니 이제 너의 허물과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어. 회개해. 그럼 하나님이 너를 다시금 세워주실 거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회개 안 하면, 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올바로 서지 않으면 하나님은 너에게 큰 심판을 내리시고 말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역시 이 엘리후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권선징악이에요. 인과응보예요. 욥이 당하는 고난, 그 모든 것은 욥의 잘못 때문이라는 겁니다. 욥의 죄악 때문이라는 겁니다. 욥을 더 아프게 하고 있죠. 분명히 맞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벌하시고 죄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이것이 무너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임의로 이 세상의 질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만물의 질서와 우리 인간들의 모든 삶에서 이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십니다. Justice. 의로워져야 됩니다. 악인들과는 짝하지 않으십니다. 죄악을 미워하십니다. 그리하여 악과 죄에 대하여는 하나님이 반드시 보응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세요. 공의의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만물을 주관하시고 온 인류와 모든 사람들의 생사화복과 생명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공의가 있으시면서 동시에 사랑이세요.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죄인들을 그 죄를 담당하여 죄인들을 품어주시는 사랑이에요. 사랑받을 만한 자들이 아니라 허물과 죄악 가운데 있어 도무지 사랑받지 못하는 불의한 자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께 있어요. 공의를 행하시면서 그 공의를 사랑 가운데 이루시는 것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후는 무엇만 보고 있습니까? 공의의 하나님만 보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 연약한 자를 붙들어 주시고 연약한 자를 인도하시며 생각지도 못하는 그 삶의 것들을 그들 가운데, 연약한 자들 가운데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잊고 있는 것이에요.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공의, 의로움, 죄에 대해서는 벌, 악한 자들의 심판, 그것만 생각하는 그 공의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죄악에 물들어 있고 연약하고 방황하고 실패한 자들의 삶에 주님께서는 찾아오셔서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것이에요. 사랑받을 만한 자들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욥은 자기의 죄악과 그 자기가 지은 잘못이 무엇인지는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는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자기가 의롭게 살려고 했지만은 결코 의롭진 않아요. 의는 자기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그를 받아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의롭게 사랑으로서 그의 연약함 가운데도 하나님 품어주시는 겁니다. 그의 모든 연약함 가운데도 하나님은 그를 사랑으로 붙들어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지금 이 엘리후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욥이 당하는 고난만을 보고 공의로 하나님이 너를 치시는 거야. 회개해. 돌이켜.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회개해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그러나 욥을 붙들고 계시고 욥을 기쁘게 받으시며 욥의 삶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선택을 이 엘리후는 알지 못하고 욥을 정죄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기준에 따라서 자기가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고 자기 기준에 따라서 욥을 정죄하고 있는 것이에요. 넌 죄인이야. 그러니 형벌 받는 거야. 돌이켜. 아니면 심판당해. 참 이 엘리후를 보면서 야, 우리가 이럴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참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깊이를 다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는 아는 것 같지만 그 깊이를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선택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그 끝에 깊이를 다 헤아리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날마다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버려진 자들, 썩어져 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가장 귀한 존재로 만들어주시고 지키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내가 좀 믿음이 있다고, 때때로 우리는 내가 좀 오래 믿었다고, 내가 성경에 대해서 좀 안다고, 내가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고, 그것이 나의 기준이 돼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기준을,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내 기준에 따라서 그것을, 모든 것을 재를 수 있고 모든 것을 잘라낼 수 있는 판단의 기준, 심판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엘리후가 굉장히 똑똑합니다. 분명합니다. 잘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스스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정죄하는 것, 그것이 영혼을 새롭게 하지 못해요. 판단하는 것이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헤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7장에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면서 왜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빼라고 하느냐? 빼려고 하느냐? 외식하는 자가.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판단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판단하면 다 부족할 뿐입니다. 정확치가 않습니다. 지금 엘리후,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연로했던 엘르하살, 그리고 빌닷, 소발, 이 모든 사람들은 위로하러 왔기는 하지만 고난당하고 있는 욥에 대하여 그들은 위로가 아니라 정죄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도와준다고 하지만 그들은 도와주는 게 아니라 와서 정죄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기준에 따라 나는 깨끗한데 너는 깨끗하지 못하다. 기준이 자기가 돼가지고 지금 정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말을 많이 한다고 해도. 이게 어리석은 삶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엘리후가 한 이야기를 쭉 읽고 있어요. 묵상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구나. 우리는 이 엘리후의 말을 통해서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말은 맞는데 하나님은 그 말하는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이에요. 자기도 지키지 못하는 말 하고 있는 건, 자기도 알지 못하는 그 말을 하고 있고 판단하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이에요. 어디 나쁜 말 한마디라도 합니까? 틀린 말 한마디라도 합니까? 하나님 모든 걸 아신다. 틀리지 않아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말이 정확하려면, 그 말이 의미가 있으려면, 그 말이 사실이려면 하나님 모든 걸 아신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한쪽 면만 보고 모든 것을 다 봤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잘못 보는 것이에요. 한 면으로 보면 맞아요. 그러나 온전히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옳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욥기를 보면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 창대하리라고 하는 말, 참 좋은 말이잖아요. 근데 이 말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그 욥의 친구들이 와서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하는 말이에요. 말이 참 좋아요. 그러나 그 말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일으키실 뿐만 아니라 죄인까지도 사랑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걸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에요. 마치 지금 엘리후가 이야기하고 있는 말이 맞아요. 근데 비유로 말하면 어떤 거냐면 장님이 7명의 장님이 코끼리를 봤어요. 코끼리를 만집니다. 그래서 코끼리를 만져가지고 아, 이게 코끼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장님은 코를 만졌는데 그에게 코끼리는 어떤 모양이냐면 길쭉한 관통, 통같이 생긴 것이 코끼리다. 다리를 만진 코끼리는 어디 기둥 같고 묵직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배를 만진 그 장님은 아, 코끼리는 벽과 같이 편편하다. 꼬리를 만진 코끼리는 아, 코끼리는 그 조그맣고 가느다란 코끼리다. 뭐 이렇게 다 각각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틀린 얘기 합니까? 아니, 다 맞아요. 코끼리는 코는 그렇게 생겼고 다리는 그렇게 생겼고 배는 그렇게 생겼고 꼬리는 그렇게 생긴 겁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맞질 않아요. 일부만 본 겁니다. 그 일부만 보고 그것을 진리다, 그것이 사실이다 주장할 때 이거는 반드시 잘못되는 겁니다. 지금 엘리후가 그러는 거예요. 다 맞는 말을 하지만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우리는 넓고 깊게 봐야 돼요. 저는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삶에 편협하면 안 돼요. 내 이기적인 생각에 갇혀 있으면 하나님도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내가 기준이 돼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은 나처럼 만들어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고 온 우주를 초월하시는 전지전능 무소부재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온전히 가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내 고집 세우면 망하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하면 그건 망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엘리후의 이야기를 쭉 보시면서 이 단편적인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어리석음, 그것을 보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는 것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에 의해 판단되는 분이 아니고 사람은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을 만들어낼 수 있는 죄악을 범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세상의 기준과 나의 기준을 따라 그것이 믿음인 것으로 생각하고 내가 판단의 기준이 되어 내 뜻대로 이 세상의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 사랑이신 하나님의 뜻,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희들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으로 판단치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과연 어려운 때 무엇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들의 삶에 무엇을 기뻐하시고 어떤 일을 이루시는지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헤아리며 순종해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혼란한 세태 가운데 참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로 말미암아 헛된 길, 방탕한 길, 그리고 혼란스러운 길로 빠지지 아니하게 하시며 온전히 주님 붙잡고 주님 안에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의 삶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코비드로 인하여 어려운 때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을 강건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육신의 질병과 아픔이 있는 우리의 지체 모든 분들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외롭고 힘든 이 땅의 삶의 길들이 있는 분들은 또 평안케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탄에 주님의 나심을 기다리는 저희들입니다. 소망과 평강과 기쁨으로 오시며 이제 사랑, 참된 사랑으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만이 저희들의 삶을 주장하시는 주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지런히 주 앞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이 어렵고 외롭고 힘들지 아니하도록 지키시고 오늘도 오고 가는 길 가운데 안전하게 하시고 사고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질병과 역경과 유혹과 시험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